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무리에게 넘겨졌고 그날 밤 유대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철야로 신문을 받고 그 바로 다음 날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고초와 조롱을 당하셨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넘겨지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부활 직전까지 일어난 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젊으신 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가수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나 모르겠습니다만 밤무대에 나가시는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히트곡 중에 하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껏 부모의 뜻대로 살아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래서 이 노래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성인이 된 자녀가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외치지만 인생이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노라, 자신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보기 드물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사에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의도대로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물론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영광이고 승리인 이유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의도한 대로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일개 자연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인생을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면서 살았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을 자기의 의도한 대로 또 성경이 예고한 대로 이끌어 갔을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체가 십자가상에서 계속 달려있는 것을 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십자가형이라는 게 사람을 서서히 아주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요구가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빨리 죽이려면 다리를 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리를 꺾으면 다리 밑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건 다리를 꺾으면 힘이 없어서 손의 힘으로 버티게 됩니다. 그 고통뿐만 아니고 이 몸이 처지기 때문에 그 고통 말고 질식해서 먼저 죽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은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차례로 다리를 꺾어서 목숨을 끊도록 했고요. 예수님 차례가 돼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뼈가 안 꺾인 게 그렇게 대단하냐, 결국 다 죽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6월절 법을 주셨죠. 민수기 9장을 보면 듣기만 하십시오. 민수기 9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대성물이 되신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육체가 숨을 거두셨으므로 병정들이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데 주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돌아가신 후에도 모든 상황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37절이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창으로 옆구리 찌른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의문이 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성취냐, 필요하시면 적어 놓으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선지는 이 예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할 날을 1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아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쏟으신 이 물과 피를 가르쳐 선지자 스가랴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찬송가 작가 중에 이 말을, 이 구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쓴 찬송가가 있죠. 어르신들께서 자주 부르시지만 젊은 분들은 찬송가를 요즘 잘 알고 불러서 제가 한 곡조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3절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시작.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 작가는 이 스가랴의 예언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합쳐서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주었습니다. 병정들이 찌는 창에 주께서 쏟으시는 물과 피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정결함을 주고 마음을 씻어내는 메시아의 보혈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된단 말이죠. 목숨이 떠나간 이후에도 주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래서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아까 우리 자윤자매님이 찬양 중에 얘기했던,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 5장 8, 9절 B2B 일과죠. 우리가 아직 죄원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어떻게?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의 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올바른 일을 골라가면서 사는 겁니까? 주어진 룰과 우리 조건을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까? 주변의 안 좋은 환경을 다 개선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다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선행의 업적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사회에 기여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핵심, the essence of living by the faith is like this. 보이는 것이 존재의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요한은 저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군가 하면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죠.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자신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따르는 자였지만 유대인들 눈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고 살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을 전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집안이 부유했고요,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신실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의 멤버였습니다. 이런 이력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할 만한 눈에 띄는 유력 인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심정적으로 따르는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마음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가 도대체 두려워했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가 예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심지어 심정적으로라도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드러난다면 그는 excommunicate, 아마 파면될 것입니다. 뻔한 얘기죠. 시저가 무서워서 올바른 재판을 못 내렸던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치인, 종교인으로서 만약에 커밍아웃을 한다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회는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서 사형을 이끌어냈던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의 한 멤버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추종자인 것이 밝혀지는 날엔 요셉의 미래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게 숨기고 비밀스럽게 믿고 있던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앞에 나갔을까 하는 점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뭐 쭈삣쭈삣하면서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He went boldly to Pilate. 그냥 눈치 보면서 간 게 아니라 boldly, confidently 나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른 자가 죽은 마당에 어디서 그 용기가 생겼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있었을 때 죽기까지 쫓아가겠노라고 머리띠 두르고 혈서 쓰고 길길이 뛰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겁 많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뿐 아니고 빌라도의 그 관정까지, 거처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요구할 때도 바깥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거기 안 들어가고. 보통 대모대는 치고 들어가잖아요. 자기들 그 종교적인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평생 쌓아왔던 그런 종교적 신념까지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평생 쌓아왔던 정치인으로, 종교인으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좀 무모한 행동을 하게 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그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기에 visually utter failure displays hung on the cross. That's corpse on the cross, dead body.
온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신의 아들 예수. 요셉의 눈에는 그 시체가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자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시체에 소망이 있겠어요? There's no hope in the corpse. 썩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세상이 아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었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거기 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39절 보실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여 또 무덤에 가까운 곳에 예수를 거기에 두노라. 십자가형은 죄인 중에 가장 몹쓸 죄인을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커녕 그 시체가 까마귀 밥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천한 죽음을 죽은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뭐를 갖고 나왔어요? 또 채찍질로 맞았기 때문에 험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 피가 흐르고 일반 시체가 아니죠. 거기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요즘 개량으로 한다면 한 70파운드쯤 된다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죠? 향료 이 정도 양과 새 무덤은 일반인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는 이런 모습의 장례는 왕의 장례식 정도에 쓰이는 양과 그런 예의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주를 밤에 찾아왔을 때 그를 정중한 호칭으로 불렀었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랍비는 티처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No, you come from above. You are the teacher. We know that. 그래서 선생으로 처음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젠 주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개혁자 나사렛 예수. 그는 죽고 나서 니고데모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렸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던 죄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또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소위 세상에서 그 당시를 치자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탑 클래스에 주둔하면서 존경과 부를 동시에 누리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아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주받아서 처참하게 죽은 나사렛 목수의 험한 시체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떵떵거리며 살던 소위 좋은 시절, 알찬 계획, 인생의 소위 비전을 뛰어넘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치인 아리마대 요셉, 종교인 니고데모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믿음으로 그 안에 사는 것이다. 아리마리 요셉과 니고데모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방문하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registered member, 그냥 교인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쫓아가십니까? 요즘은 하도 시대가 빨리 가서 10년만 지나도 옛날이 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1980년 광주 사태가 났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의와 생명을 지키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생적으로 운동권을 형성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장렬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조직을 만들고 불의한 정부에 대항하느라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총에 대항하여 화염병을 만들고 최루탄에 대항하여 마스크를 만들어 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리에서 막 도착하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정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가 따로 없이, 노소가 따로 없이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을 보는 많은 시민들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존경까지 했습니다. 불의한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들의 날카로운 논리에 속으로 통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광주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같은 세대로서 정부를 향해 싸우는 그 젊은이들 보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참 높아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본 그들의 삶은 그 젊은이를 경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불의에 항거하던 그들은 모이면 남녀 혼숙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목청높여 외치는 그들의 조직 안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부패와 술수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조직 간의 권력 암투가 기성세대의 정치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와는 전혀 딴 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던 구호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활동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호와 그들의 삶은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젊은이는 온 전신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좌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삶의 솔직한 고민 속에 진리를 찾고자 용기를 내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좌절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광주의 한 젊은이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이 된 그분은 뉴욕에서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참고로 주 목사는 광주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주님의 사역도 보았고 고난도 보았고 죽음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That question now is 어떻게 사시겠냐는 얘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구호를 만들까요? 사역팀을 짤까요? 기독교만큼 많은 구호를 만들고 외치며 사역을 강조하는 모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훨씬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중 10%의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이 10% 존재한다면 그 10%는 영향력을 끼치고 전체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대충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 30년 전에 25%까지 올라갔었죠. 요즘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그 기독교인들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힘을 못 쓰고 여러분이 매일 인터넷에서 보다시피 욕만 나가지고 먹고 있습니까? 장수하긴 하겠어요. 욕을 해도 먹어서. 멀리 볼 것 없죠? 우리 CMC is very encouraging. 주중 모임이죠. Good Friday. 그것은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is different meaning. People around. 제가 여기 나오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They may shout, it's Good Friday. But that good is different to us.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어디 한번 모이면 미니멈 50% 움직입니다. 새벽 기도도 50%, 여기 한 80% 오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if this is homogeneous group, if you and I have the same thought,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같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생각을 실제로 사는 사람입니다. Live out our thoughts and our philosophy and our belief.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제대로 가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냥 다른 교회랑 별반 없이, 다른 모임이나 별반 없이 그런 모임이라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론이 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가짜든가. 저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길 원하신다면 진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진짜의 삶을 살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회가 우리가 변한 만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짜의 삶은
우리가 미팅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여러분의 진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정말 보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크데이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true Christian이기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애를 씁니다. 전 여러분이 true, authentic, real Christian, real believer. I wish I could have. I want to say I have 40-something members. And I'm confident they're all Christian and believer. 여러분과 제가 if you and I are confident to say I'm Christian, then this is the kingdom of God.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젊어서 잘 필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여러분 생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아이폰 배터리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 모르십니까? 금세 없어집니다. 부디 남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다 되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CMC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썩어져 가는 세상의 가치를 살다가 이제 영원히 가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가치를 보게 하시고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희 안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선포하고 데몬스트레이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